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혼자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이 춘천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말이 여행이지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숙소에서만 2박 3일을 보냈던 집콕 여행이었습니다. 올해 장인어른이 8순을 맞으셨고요. 또 장모님은 희수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가 두 분이 결혼하신 지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처남 가족과 함께 깜짝 금혼 예식을 저희가 두 분 몰래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혼하실 때 한복을 입고 턱시도를 입지 못하시고 한복을 입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아버님을 위해서 멋진 턱시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단장을 하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웨딩드레스를 입으신 저희 장모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진 혹시 보여주실? 잠깐만 그냥 벌써요. 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셨고요. 금혼 서약을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짧고 굵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했소. 사랑하오. 왈칵 눈물을 쏟으시며 고백하는 아버님의 말씀에 50년의 그 세월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함께 참여했던 우리 손자들 또 처남 가족, 저희 가족 모두가 다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에 사랑의 언약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50주년이라는 의미, 이스라엘에서는 매 50년마다 희년이잖아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을 맞이하신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정에 서로가 참 가족으로 살다 보면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빚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빚진 것들을 우리 면제해 주자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였던 두 분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손자들까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참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았나, 기쁘시게 바라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점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저도 원래 이전에 한국에서는 혼자 식당을 간다, 혼자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되게 좀 쓸쓸하고 주변에 눈치도 좀 보이고 아마 그랬을 텐데 이번에 혼밥을 몇 번 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혼밥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시대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 하나로 사는 것, 이 둘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 지향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둘이 하나 되어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안에 분열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분열의 씨앗으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던 고백은 저 여자 때문에 라는 정죄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인간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인류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종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그러한 개인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옛사람의 영향 아래 인류는 나뉘고 흩어지는 분열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분열이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입니다. 성경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역사상 여러 이방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길 원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어서 어찌하든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같이 화해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의 역사를 끝낼 그러한 비전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의 출입을 막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 벽에는 경고 문구가 여러 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서 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차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구별을 위해 그렇게 필요했던 담을 차별을 위한 담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은 모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지금도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또한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또한 계급과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여러 학벌이나 다른 우리들이 나누기 좋아하는 그러한 구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씨앗이 자라나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막힌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담 사이로 우리는 내 편과 네 편을 나눕니다. 나라가 어디냐? 종교가 무엇이냐? 출신이 어디냐? 이러한 것들을 물으며 서로를 은연중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열의 담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되어진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담,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때 가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한 세 사람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러한 어떤 구분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랍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은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차별과 원수된 것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은 적대국에도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 원수되었던 두 그룹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좀 시간이 된 오랜 일이었지만 2014년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을 텔아비브 한 교회 집회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왔고요. 또 아랍 청년들도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들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인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흑인과 백인들이 이 비전 안에 있다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러한 구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도 아시안 증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세 사람의 비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피부색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증오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과 구별, 어떤 적대적인 감정, 안 좋은 그러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더 이상 분열된 개인,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몸의 지체는 누가 더 쓸모있고 쓸모없는지 그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몸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한 세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음식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그 비전을 환상을 통해서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텔아비브 요빠 교회에서는 샤밧 디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심현정 선생님께서 샤밧 디너 식탁을 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샤밧 그 식탁에는 여러 친구들이 모입니다. 각각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틀리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샤밧 디너는 혼자였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또 감사하며 떡을 떼고 있습니다. 이날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종교와 민족과 언어 때문에 서로 분리됨이나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샬롬과 헤세드, 인애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하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열로 세상은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장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견해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을 나누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갈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 안에는 나란 사람은 없습니다. 너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자 많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혼자에서 한 세 사람으로 사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너무도 짧은 일정이었고 또 4단계로 인해서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 뵙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게 참 한편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된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게도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 장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지금 여기 승구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승구가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저희가 많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결국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신 분들, 또 만나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또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또다시 만나보게 될 것을 또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 영혼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